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는 선지자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된 에스겔, 그는 노예이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 노예이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까?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너희 조상이, 너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너희 부모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겔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더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왜 망했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의 긴 내용이 에스겔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8장 25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인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즉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 부모님 세대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니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너희 인간이 공평하지 아니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특별히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7절도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리고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만,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고자 하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힘들지만, 코로나로 어렵지만, 이 추위 가운데서 온 국민이 힘들지만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살지니라. 회개하여 사는 길이 열리게 될지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겁니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맺어주신 언약이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자. 그런데 혹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회초리로 매를 대겠다 약속을 하자. 예, 아버지하고 저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자고 약속을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회초리로 매를 대주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하도록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어기고 때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길로 가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우리 약속을 했잖니? 너 나쁜 짓을 하면 매를 들기로 했어. 너 나쁜 짓을 했지? 약속한 대로 너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겠다. 종아리 걷고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종아리를 걷고 오면서 아버지,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아버지도 약속을 어기세요. 그러더니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우리와 이 약속을 어기시지를 않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제물을 삼으시면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약속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살지니라. 약속을 지키기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길을 택할지니라. 이게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쉬운 것인데 의외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존경받는 분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국회의원 존경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주식 투자,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거는 돈 벌으려고 하는 건데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돈 벌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 못 버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당연한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도하는 건데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전도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인데 어려운 것들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열심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분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하라.
사랑. 기독교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는 겸손해라. 겸손.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문제, 11조를 드리는 문제, 기도 생활하는 문제,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한 해를 마치려고 하니까, 오늘 2021년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회개하고 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노예가 돼서야 깨닫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가 된 다음에 회개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회개한다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그때그때 한 해 한 해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덕을 세우며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게 살았는가, 우리들이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혹시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했고 상처가 된 적은 없는가? 또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가? 내가 그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사랑했어야 됐는데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척이 됐든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은 없는가? 이 세상은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에스겔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에스겔은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에스겔과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할 때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사는 길을 택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덕을 세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많은 이들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판이나 비난의 해독제를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치유의 해독제를 이 한 주간, 2021년을 맞추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보내줘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들에게 마음에 해독제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난 안 되는데요. 안 되걸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라도 내가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에스겔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살지니라 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 가족들이 제각각이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회개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하고 살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산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하기를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선조들의 죄까지도 에스겔은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들이 에스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에스겔도 포로였어요.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너는 선지자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하나 물어나 보자. 하나님께 따져보자.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살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참 힘겹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속상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박해진 이 현대사회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고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지니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내 친구들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나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사는 길이, 새로운 2021년, 22년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